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 6월에는 새벽 예배 때 한번 살폈고요. 지난 6월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말씀할 때는 제목을 인맞은 14만 4천 이렇게 했어요. 저게 새벽 예배 때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7장이 인맞은 14만 4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는 셀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노예가 있어서요. 서울에 있는 우리 그 노예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미리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에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 이제 서로 나누면서 지난 그 4장과 이게 이제 노예 갔던 사진이고요. 4장과 5장에 그 등장하는 이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실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부교육자 때 봤던 그 성경하고 개척교회를 해서 보는 성경이 또 달라요. 이게 성경에는 변함없죠. 성경의 원문은 변함이 없는데 그거 보게 되는 깊이가 다르고요. 그 내용들을 적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야, 무조건 개척해라. 맨날 얘기하는 무조건 개척해라. 신학교보다 더 좋다. 개척을 하면. 신학교는 그 신학의 틀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개척을 딱 해보니까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4장과 5장을 저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새벽 예배 때 못 봤던 거를 또 주일 예배 때는 더 확장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는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나눠요. 그래서 지난 노예 때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 천상의 예배 4장과 5장에서 봤던 그 천상의 예배를 나누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결국은 천상의 예배를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잊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환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나눴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서 미혹을 이겨내는 비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이제 그 중에 우리 최 목사님이라고 저랑 가장 친한 이게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땅의 조건들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슬픔과 탄식과 자괴감으로 살아갈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동의가 됐어요.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저 천상에 가서 드릴 그 천상의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견뎌내고 살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천국이 없다면 이 작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천국이 없다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이것저것 닥칠 거 없이 그냥 여러분 최근에 그 태국이죠. 태국 그 사태를 보잖아요. 그거 다 잡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돈 많이 번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그 통장 대포 통장 하나 만들어주는데 1,000만 원 탁 입금. 대포 통장 하나 만들어줬는데 1,000만 원이 입금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오면은 더 많이 줄 수 있어. 너 오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올 거야? 간대.
그러면 바로 비행기표를 쏴준대요. 비행기표 공짜로 그냥. 그럼 우리 친구가 또 비행기표 쏴줬다가 얼씨구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만 생각해 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성경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만족해라. 만족해라.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라. 조금 적어도 만족하며 살아라. 네 남편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만족하게 살아. 응? 남편이 좀 돈 적게 벌어줘도 그냥 만족하게 살으라고. 아내가 돈을 안 벌면 어때요? 좀 만족하게 살아. 응? 우리 집이 좀 가난하면 어때요? 만족하고 살으라고요. 그냥 저 시골에 저 푸른 초원위에 푸른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시골에 살면 어때? 만족하며 살으라고.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야 이게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돈 1,000만 원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비행기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에 그게 미혹되게 가서 거기서 진짜 막 전기 고문 받고 막 아우 정말 화가 나요. 막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렇게 했다는데 생각 같으면 우리 특수부대 그냥 출동시켜가지고 그냥 싹 초토화시키고 다 구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출발이 어디냐면 이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것만 보고 살다가 결국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냥 쓸데없는 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조건절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13절에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될 것이고 천국이 없으면 복음 전파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 예배를 보여준 것은 그 나라가 확실히 있고 이 모든 환난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예배가 4장과 5장에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견디면서 잘 살아내라는 거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 4장과 5장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지구적인 종말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 개인의 종말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1년, 한 달, 5년, 10년 사이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학교 열심히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학교 열심히 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직장인이라면요,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물질을 공급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전업주부라면 최선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남편과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가정천국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황홀한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서 처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다 떼시면서 6장 8절에 보면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 땅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구 인구가 81억 4,200만 명이에요. 모르셨죠? 현재 지구 인구가 81억 4,200만 명. 거기에 그 인구에 20억 인구 넘는 20억 정도의 인구가 일시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구 인구의 20억이 죽었다. 어느 날 여기저기 전쟁과 막 운석과 막 이런 막 기근과 지진 뭐 이런 것으로 지구 인구의 20억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이 들으시거든, 그때 하나님이 벌써 네 번째 인까지 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6장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6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탄식이면서 동시에 질문이죠. 탄식입니다. 탄식. 아무도 설 수 없구나, 아무도 이 하나님의 날을 견뎌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면서 과연 누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제 7장입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신 후에,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재앙이 있은 후에 라는 의미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즉 동서남북에 서서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람이 불지 못한다는 것은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조용한 상태. 여러분, 조용하니까 뭐가 들리나요 지금? 저 팬 돌아가는 저 앰프에서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지금 이런 상태, 조용한 상태, 바람도 불지 않는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상태. 왜 그러냐면요, 왜 이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마치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과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일과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바람과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라고 생각해요. 아마 요거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천사가 네 보퉁이에서 바람을 딱 붙들고 바람이 불지 않도록 조용하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할 일과 자연현상으로 부는 바람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왜 저 네 천사를 붙들었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논문도 되고요, 연구할 그런 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이 자연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에 자연현상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헷갈리지 않도록요. 이 네 천사는 땅의 네 귀퉁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천사들이 인치는 작업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완료됩니다. 4절에 바로 완료가 돼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아주 순식간에 끝나죠. 여러분, 이 3절과 4절 사이에 이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다면 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를 1000년같이 쓰시고요, 반대로 1000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 8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면서 너무 길다, 나는 인생이 너무 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벌써 2000년도 더 지나서 언제 오시냐고 사람들이 불만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2000년이든 하나님께 시간은요, 눈 깜짝할 시간에 불과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2000년을 더 기다린다 해도, 지금부터 2000년을 더 기다린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는 눈 깜짝할 사이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 이 땅에서 80년도 길었는데 어떻게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 지내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80년도 길었는데 어떻게 이제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 살까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영원한 시간은요, 이 땅에서 눈 깜짝할 시간 그 정도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이상 시간을 느낄 수가 없고요, 어떤 공간의 제약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느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아주 눈 깜짝할 사이 정도일 거예요. 3절과 4절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을 인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보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약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약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사랑과 봉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입맞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유다 지파의 1만 2천 명,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만 2천 명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명,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또 이거를 또 길게 팍 늘어가면 또 그 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인친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수,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인간의 수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을 인간의 숫자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입맞은 시험이라고 시험도 봅니다. 이렇게 딱딱 앉아서요. 요 바닥에 보세요. 바닥에 이 네모 칸이 있잖아요. 이 네모 칸 한 4개 정도에 한 사람씩 앉아갖고 시험을 봐야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줄 맞춰갖고. 아무래도 베드로 지파 같아. 저렇게 실제로 저렇게 시험을 봅니다. 입맞은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다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답을 다 알려주고 60점 맞을 거면 무슨 우리 다 맞았지 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만 아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인을 친다고요. 이마의 인은 6번째 인을 떼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만 알아도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넘어가서 홀랑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신천지의 이 입맞은 시험은요, 수업료도 내요. 수업료. 그냥 공짜로 안 봅니다. 시험 보는데 수업료도 내. 하여튼 진짜 사기를 치면서 돈까지 다 뜯어가요. 하여튼 사기는 잘 쳐, 이 이만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궁금하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을 쭉 보셔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덕목들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5절, 6절, 7절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어요? 믿으면 믿는 그것이 믿음이 가장 기초예요. 믿음이 가장 기초. 그 믿음 위에 뭘 쌓아요? 덕을 쌓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돼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잖아요. 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욕심만, 지욕심만 냈다 그냥 아우 그냥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아우 진짜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있어. 응?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잖아요. 덕 위에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죠.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 하여튼 조금 알면 그냥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응? 근데 그것도 그 지식도 절제해야 돼. 절제. 지식 위에 절제. 절제를 언제까지 했냐? 인내를 가지고 절제하래요. 나 오늘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나 오늘까지 참았는데 내가 이 이상은 내가 더 못 참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절제도 인내를 가지고 하래요. 인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참 때 끝까지 참으세요. 입 닫을 거면 끝까지 입을 닫고. 그리고 그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래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에 합당한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이런 조건에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시는 것에 거기에 합당하도록 살아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해야 되고, 절제를, 인내를 가지고 절제해야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습관, 구원에 합당한 생활의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9절과 10절에 등장합니다. 2일 후에, 인친 후에, 이번엔 인을 쳤으니까 이번엔 인친 후에, 이런 의미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뭐냐면, 구원하심이 찬양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이 찬양했죠. 둘, 셋, 넷.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이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악기와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1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12절에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한 다음에,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13절에 보면요, 장로 중 하나가,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려놨던 그 장로 중 하나가 나에게,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냐? 어디서 왔는지 너 알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하죠. 14절에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다시 장로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의 그 정체를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6째 인까지 떼시면서 지구의 인구에, 그때 전쟁과 기근과 운석 충돌로 지구 인구의 4분의 1, 20억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지구에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 20억이 죽었는데 그 20억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흰옷을 입은 무리로, 그들이 지금 흰옷을 입은 입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신천지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또 증명하죠. 이 7장만 잘 봐도요, 신천지의 교리가 그거 완전히 헛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12지파 14만 4천만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 큰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하냐? 15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직업과 연관이 되어서 월급까지 줘요? 돈을 벌어? 그 얼마나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 나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봉사했다고 돈까지 줘? 너무 행복하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섬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섬기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을 부지런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단이 되어서 섬기고요,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섬기고요, 주방의 일들을 통해서 섬기고, 주차장의 일들을 통해서 섬기고, 토요일에는 청소하면서 섬기고요. 교회는 천국에서의 섬김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성심성의껏 하십시오. 부지런히 섬김을 연습하셔야 돼요. 16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해함을 받다, 상함을 받다 이런 의미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보통 교회 생활을 천국 생활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연습하느라고, 천국 생활 연습하느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찬양. 교회는 찬양이 절반이고요, 또 설교가 절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찬양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즐겁게 교제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잘 하십시오. 교회에서 부지런히 섬김을 연습하고 천국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십시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천국 생활이 어색하지 않도록, 어색할 일도 없겠습니다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때쯤 우리 모두가 알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때 교회에서 했던 거 그거였구나. 교회에서 했던 거 그거였어.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했구나.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아이고야, 그때 좀 잘할 걸. 그것이 기회였구나. 내가 그때 가서 좀만 잘할 걸. 그 후회하지 말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